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우상 숭배, 또 그 우상 숭배에 근거한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귀신을 숭배하는 것들, 영적으로 악한 그러한 일들이 아주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극심하고 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 말대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준 거죠. 그러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변 문화나 그 모든 관습이나 제도가 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파묻혀 있는 그런 곳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난히 어때요? 유난히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어때요? 온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 보면은 물론 이제 보통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26절과 27절을 같이 묵습니다. 대부분의 강해자들도 그래요. 그러나 사실 이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는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 시대도 역시 어때요? 굉장히 이 말씀은 여러 방면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또 영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 말씀 한 구절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서 마귀는 사단입니다. 마귀는 곧 사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귀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원어의 뜻 자체가 뭐냐면 비방자, 또 고자질장이, 험담하는 자. 그러니까 이 원어 자체에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원어 자체에는 비방하다, 고자질하다, 험담하다 이러한 의미가 이 마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일단은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27절을 이렇게 별도로 자기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너희 중에 중상모략하는 자가 들어설 자리를 주지 마라. 27절에 이 말씀을 마틴 루터는 자기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너희 중에 중상모략하는 자가 들어설 자리를 주지 말라. 그렇게 의역을 루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어때요? 마귀가 틈을 내어서 비집고 들어와서 어때요?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 중상모략하게 하고 서로 험담하게 하고 서로 비방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그러한 틈을 주지 말아라 하고 지금 27절 말씀은 본래적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우선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마귀는 인격체예요. 마귀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마귀와 사단, 귀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거의 알려주질 않아요. 무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어때요? 굉장히 많이 이용을 당하고 있고 또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있고 유혹을 당하고 있고 마귀에게 결정적으로 뭡니까? 속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마귀에게 속는 것은 굉장히 참 영적으로 보통 큰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아까 처음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교회를 교묘하게 갈라서 이리저리 찢었고 서로 성도 간에 미워하게 하고 서로 성도 간에 험담하게 하고 서로 중상모략하게 하고
모함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미워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교회를 찢어놓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절대 그러한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지성에 침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는 이런 무슨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이 참 우리 주변을 이 마귀적인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지금 우리를 침투해요. 예. 이제 가장 흔하게 보면 이제 할로윈데이라든가 이건 원래 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행하던 그러한 그 하나의 풍습인데, 예.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는 보편화돼 버렸어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도 이 할로윈데이를 해요. 또 많은 젊은 청년들도 할로윈데이를 해요. 이런 거 하나가 뭐예요? 이게 다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문화란 말이에요. 또 소설도 영화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지역 못지않게 이 마귀와 우상숭배,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에 어때요? 영적으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걸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지금도 마귀는 엄연히 지금도 마귀는 존재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도 철저하게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반대로 역시 마귀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이것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도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섭리적으로 역사하지만, 마귀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때요? 마귀는 반드시 자기의 악한 목적에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도구로 쓰고 그 마귀가 뜻하는 어떤 악한 뜻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분명히 어때요? 뭔 짓을 벌일 거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 전 영역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모든 영역에서 활동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어느 영역에도 마귀가 활동 안 하는 영역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는 마귀를 어때요? 근신하고 깨워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귀를 의식하지 않는다거나 이 마귀의 인격적 활동, 저들의 사악한 활동을 전혀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맨날 마귀에게 어때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즉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궁극적으로 항상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해요. 마귀는 하여튼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마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 뭐예요? 다양한 영역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의 도구로 사실은 쓰임받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모르고 지금 무언가를 어떤 일에, 어떤 죄악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마귀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할 일이 없이 그저 경고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얼마나 맹렬하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들면 어때요?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마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존재와 활동 목적이 무엇보다도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게 마귀가 가장 하고자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에요. 마귀의 눈에는 이 교회야말로 가장 그 마귀의 어때요? 증오의 대상이 이 교회예요. 교회. 예. 그래서 마귀는 이 교회가 없어지기만 한다면 뭔 짓을 저질러도 저지를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가 이 마귀라는 거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침체되고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교회가 분쟁을 하고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자꾸 없어지고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궁극적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기지가 그 목적에 맞게 잘 이 교회가 활동을 하고 살아있다면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마귀의 세력은 약화되어지는 것이고 마귀는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이 영적인 기지, 이 교회가 만약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배도와 배교를 하고 영적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이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절대 마귀가 지배를 못해요. 마귀가 그렇게 함부로 해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얼마나 극심하게 활동해서 그 활동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게 하죠. 악이 번성하게 하죠. 악한 일들을 자꾸 벌이죠. 사람들이 악한 것을 더 추구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을 것이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뭐냐? 이 마귀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마귀로부터 교회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적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마귀는 어때요? 눈의 가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있어서 아주 눈의 가시고 어떻게 하면 마귀는 저 신자를, 저 성도를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에 있어서 불신앙을 갖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안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계명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등지게 할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그거 말고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할 일이 없어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어요? 뭘 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기의 영역이, 자기의 활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칠 때 마귀가 무슨 수로 활동하겠습니까? 마귀가 무슨 수로 자기의 악한 목적을 펼치겠어요?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겠어요? 반대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신앙자만 많아지면 마귀는 자기가 활용할 도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마귀를,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존재, 지금도 얼마나 이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이 배후에서 영적으로 마귀가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누구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고 심지어는 배교까지 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중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는 하나님은 이 마귀를 통제합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자주권이 없어요. 예. 우리가 마귀를 굳이 크게 겁을 내면 또 안 됩니다. 물론 마귀는 강해요. 사단은 강합니다. 마귀와 사단을 얕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와 사단을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란 말이 사무엘상의 18장에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은 욥기서도 나오지만은 마귀는 자기가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마귀는 활동해요. 절대 마귀는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 활동 영역을 딱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만 마귀는 활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마귀를 겁을 내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우습게 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마귀를 경계하면서, 그러면서도 저 마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하는 이 믿음,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가, 이 가룟 유다나 이 가인 같은 사람, 특히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이 마귀의, 이 가룟 유다의 활동 속에는 누가 배후에 있습니까? 마귀가 그 배후에서 이 가룟 유다를 시험에 넘어뜨리고 이 가룟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하는 그런 악하고 그런 못된 짓을 이 가룟 유다가 저지르도록 마귀가 역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매사에 나 자신이 마귀에게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마귀의 시험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을 접근합니다. 그 마음 속에 접근하고 생각 속에 접근하고 지식 속에 접근하고 우리 속에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한번 그랬죠. 다윗도 그래가지고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혼을 났잖아요.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네. 느닷없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명령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더 많게도 하고 적게도 할 텐데. 그런데도 다윗이 자꾸 보채니까 요압이 할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꾸중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마귀에게
시험의 도구로 이용당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는요, 항상 내 주변을 빙빙 돌면서 어떻게 하면은 시험에 걸려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자를 불신앙의 바닥으로 꼬꾸라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험에 들린 자로 걸고 넘어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오늘 우리 시대 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마귀가 하는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정작 마귀가 한 일인데 그 일은 그것을 다른 원리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다른 원리로.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마귀가 하는 그 많은 짓들을 그 영적인 그 죄악들, 그 짓들을 마치 인간이 내적 심리적인 요인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의 정체를 잘 가려서 마음껏 사람들을 가지고 노니, 근데 그것을 단지 정신적, 육적, 심리적 문제로 해석해버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만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죄악을 볼 때 이 죄가 어디서 온 것인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왔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귀는 탁월해요. 마귀는 자기를 이 숨기는 데 있어서 마귀만큼 탁월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버젓이 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 짓을 사람들이 마귀가 한 줄 모르고 다른 어떤 대상이 한 줄로 사람들을 속여넘기는 거예요. 속여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역사하는 마귀의 활동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예. 우리는 사람이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을 때 1차적으로 그에게 원인도 있겠지만 마귀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분이 그 공생의 사역하실 때 마귀와의 어때요?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놀아나니까 그 마귀를 쫓아내신 거예요. 근데 마귀를 쫓아낼 때 질병도 나갔고, 그 마귀로 인한 그 악한 역사가 얼마나 무수하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걸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시화되고 현대화되고 문명화가 된 이런 나라는,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 마귀의 초자연적인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리스인들이나 어느 종족이나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어때요? 마귀가 활동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들은 이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를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짓고 제사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진짜 마귀가 있다는 걸, 귀신이,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요, 반드시 죄와 연관이 됩니다. 이 마귀는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마귀가 쓰는 도구들이 많아요. 마귀가 쓰는 전략과 방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지금도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이 부적 같은 거, 부적. 여러분, 부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지갑에다 갖고 있고, 몸에 지니고 있고, 베개에도 몰래 있고. 이 부적, 부적도 비싸잖아요. 그거 하나 살려면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분, 이 부적이라는 것도 다 뭐 어때요? 마귀와 연결되는 거예요. 또 영매, 지금도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도 그지하죠. 요가 좋아. 요가는 전형적으로 이건 마귀와 연계되는 짓이에요. 위에 있는 초자연적인 마귀와 땅에 있는 존재가 연결한다는 게 이게 요가란 뜻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가를 뭐 다이어트다,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요가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 요가나 이런 데 자꾸 빠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 마귀와 귀신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또 사주, 관상, 이것도 마귀와 연계되는 거예요. 또 오켈트, 선, 타로 카드, 강신술, 점성술, 마술, 연금술, 마법, 주문,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이 마귀와 연계되는 연결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로, 그냥 재미로, 그냥 뭐 심심하니까, 뭐 이런 게 뭐 무슨 해가 되겠어. 그게 바로 마귀의 미끼란 말이에요. 미끼. 여러분, 낚시꾼들이 미끼를 걸 때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고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고기를. 물고기가 그렇게 무슨 뭐 바보인 줄 아는데 천만에 물고기도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낚시꾼들도 이 미끼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끼다 하고 미끼 쓰면 물고기도 머리가 있는데 날 무시하는 거냐? 이걸 내가 미끼인 줄 모르고 물겠냐? 그러겠어요? 교묘하게 미끼를 걸어가지고 물고기가 덥석 물려가지고 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과 마귀의 이 연결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애초부터 거기 접근하지 말아야 돼요. 그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주의하게 그런 거 손을 대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귀의 미끼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게 되면 귀신도 들려요. 더 심하게 되면은 귀신은 노예가 돼버려요. 이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러니까 죄와 마귀는 서로 연결이 되는 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자들은 어때요? 특히 우리 신자들은 그 마귀의 활동을 잘 알아서 그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 절대 접촉점이 없도록 접촉점.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전통 문화,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거의 다 대부분 다 귀신이에요, 귀신. 말이 좋아 전통 문화지. 그거 전부 다 우리 조상들 뭐 했습니까? 전부 다 무속, 불교, 유교, 온갖 귀신 딴지들 그냥 집에다가 덕지덕지 모셔놓고 마을에다가 세워놓고 사방천재 절 있죠. 무당집 있죠. 점치는 곳 있죠. 1년에 몇 차례씩 귀신에게 제사하죠. 우리나라 자체가 어때요? 이게 수천 년 동안 귀신을 섬기던 민족이에요. 귀신을 숭배하다. 이게 지금도 여전해요. 이렇게 현대화되고 도시화돼도 마귀는 이딴 것, 마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충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때요? 기도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마귀가 이 시몬 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지금 시험에 걸어서 아주 그냥 이 베드로를 메어치려고 지금 막 하는 거를 예수님이 봤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를 위해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때요? 기도하였노니. 기도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 중에 가장 최고의 방식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은 뭐예요? 기도예요. 푸닥거리가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뭐입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 보면은 그 믿음에 관한 주제를 관한 책을 읽어보면은 마귀가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내용에 들어간 책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아주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요소를 자꾸 환경적인 요소, 다른 요소를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신자가 믿음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내 믿음이 자꾸 좀 불안정하고, 뭔가 자꾸 시험에 들고 그러면은, 그걸 제일 먼저, 이거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아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점검이래, 첫 번째. 예? 근데 지금 시대는 이 믿음에 관한 주제들을, 책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마귀가 연계되었다는 내용은 내가 이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외적 다른 요소를 가지고 믿음이 왜 이래서 떨어졌다 저래서 떨어졌다 믿음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요? 기도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떨어지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첫 번째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귀는 힘이 약해져요. 우리에게 시험을 걸지 못해요. 이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확실히 약해집니다. 시험을 걸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해요. 그만큼 어때요? 아까 베드로 사도처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마귀의 시험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마귀의 시험을 많이 받아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여러분 시몬이 불신자입니까? 시몬이 불신자입니까? 시몬이 예수님 제자예요. 이때 시몬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자, 그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로 타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나를 밀가부로 타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마귀의 활동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걸 많이 가르쳤는데 교회에서 지금은 이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 안 가르치고 무지해서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올바른 역사 활동도 모르고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마귀가 아주 그냥 마치 여러분 고양이가 그 쥐새끼 가지고 노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가 쥐새끼 가지고 고양이가 쥐새끼를 한 번에 낼름 먹는 게 아니에요. 지 발에서 그냥 왔다 갔다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가지고 재밌게. 여러분, 마귀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1차 타겟이에요. 어차피 불신앙자들은 저들은 이미 벌써 뭡니까? 저들은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이 내주하니까 이제 만사 오케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마귀는 더 우리에게 어때요? 시험을 걸어요. 여러 방식으로 걸어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에 걸 때는 때때로 질병도 옵니다. 사고도 옵니다. 때때로 깊은 영적 침체도 와요. 그리고 믿음이 특히 약해져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하는 여러 일에 회방을 놓아요. 확실히 회방을 놔요. 네, 안 되게 만들어요. 그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귀신론을 주장한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건 너무 모르는 소리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귀의 활동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활동을 하나도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마귀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를 시험에 넘어뜨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활동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번성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시험, 어떻게 하면 죄짓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 음행을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종욕에 빠져서 죄를 짓게 할까. 마귀는 날마다 밀가부르듯이 우리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어떻게 그럼 틈을 주지 않겠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교회가 왜 약합니까? 예? 모든 면에서 더 뭔가 옛날 교회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다 아주 시설도 좋고 세련되고, 근데 영적으로는 옛날 교회보다 왜 이렇게 약해요? 왜 이렇게 각 신자들의 믿음도 약하고 시험도 자주 들고 왜 그러겠습니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냥 사방천지 난장판을 만들어내요. 난장판을.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기도할 때의 삶과 그렇지 않을 때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마귀의 원인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자꾸 정신적, 문화적, 심리적, 환경적 이런 요소를 신앙의 어떤 위의 요소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극심한 것은 마귀의 역사가 더 큽니다. 마귀의 역사에 비하면 그딴 것들은 그냥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우리 각 성도들에게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니까, 우리는 교리를 많이 배우니까, 우리는 시편 찬송을 하니까, 우리는 참 교리적으로 깨끗하니까 이 교회는 손을 못 대겠구나. 천만에요. 더 손을 많이 댑니다. 더 많이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더 많이 돼요. 전 그걸 느끼겠어요. 전 그걸 알겠어요. 지난 수년간을 보면 우리 교회 마귀가 많이 틈을 탔어요. 이게 너무나 아주 그냥 참 뼈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우리 각자 성도의 삶 속에 마귀가 얼마나 비집고 들어와서 밀가부로 타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겠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 들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사는 것 자체를 마귀는 아주 극심하게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여러분 집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한번 써붙여 놓고 내 삶 속에 이 마귀가 얼마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내 심령을 갈기갈기 찢고 내 믿음을 약화시키고 내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죄에 자꾸 노출되게 하고 이 마귀가 얼마나 틈을 비집고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는 아직도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못해. 그러나 시험에 걸게는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제발 오래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는 이 말씀처럼 주여 올해는 교회적으로나 우리 각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도우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영적인 원리대로 됩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귀에게 또 마귀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